샬롬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저도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오늘 성도님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또한 새 성전을 건축했는데 직접 보고 또 이곳에서 처음으로 설교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서 기쁜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수고하신 헌신하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 3월 코로나 상황이 태국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한국 방문을 미루고 드디어 오늘 이번 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할 때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울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코로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직면해야 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선교 사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보통 여름이나 겨울에 단기 선교를 외국으로 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선교는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태국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예배가 온라인으로 상당 기간 대체되었고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단순히 교회의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 전 영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 차가 된 걸로 압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서 과거의 모습보다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또한 선교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선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PPT로 저희 선교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저도 태국에서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로 인해 태국 교회와 태국 선교 사역이 크게 주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코로나가 생겨났을까? 저는 압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코로나도 결코 생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 밑에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귀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게 하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게 했을까? 저는 이 질문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모임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깨달은 바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이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 모임이 교회 모임이든지 학교든지 식당이든지 어디든지 그곳은 폐쇄가 되고 그곳에서 더 이상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서 함께 공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정부의 허락하에 어느 정도 모임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까지 그 모임들이 쉽지 않았고
모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난 명확한 결론은 바로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너무나 명확한 결과를 보면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임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섬기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코로나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모임을 못하게 하실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악한 모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의 이 결과와 영향을 보면서 생각난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하늘에 달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말하며 악한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볼 수 없었고 더 이상 그들이 함께 모여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못 모이게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나타난 결과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못 모이게 흩어버리셨다면 오늘날 거의 이제 3년차가 되어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모이지 못하고 흩어버리시며 또한 격리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임들이나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모임이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악한 모임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세상의 모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 모임이 작은 모임이든지 아니면 큰 모임이든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악합니다. 저는 그 악한 모임의 절정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자비와 폭력, 잔인함.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규제가 풀리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 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술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술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제약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임을 찾고 그 모임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두운 땅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에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말세에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단체나 모임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우신 교회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과 재앙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어둡고 힘든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은 오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임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 빛처럼 빛난다면 그것이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많은 모임이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 모였다면 우리 교회의 모임은 셀 모임은 마이 모임은 내 유익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 내 옆에 지체의 유익을 위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임이 경쟁과 다툼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의 모임은 사랑과 용서가 있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모임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는
꼭 밖에 나가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경험할 때 저는 그것이 참된 전도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지만 이 코로나 상황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회복된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의 교회 모든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국 선교센터에서 학생들과 또 사역자들과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의 교회,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임을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모두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와 또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신 마지막 명령은 전도이며 구체적으로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평안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억압의 시대였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 쉬어라, 숨어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고난의 그 핍박의 시대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전도였고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또 제자를 세우신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주저하고 또 선교 사역이 끊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고난의 때에 더욱더 순종하며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센터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우리 교회 와서 선교복을 했는데 거의 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도 있었고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선교 사역만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센터 건물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었는데 저희 한번 PPT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센터에 지붕 공사가 있었습니다. 태국에는 5월에 우기철로 한 5달간 비가 많이 오는데 센터가 지어진 지 거의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붕이나 또 예배당 위에 누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지붕 공사도 하고 또 예배당 그 누수를 찾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비가 와도 빗물이 크게 새지 않는, 조금밖에 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전기 승합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전기의 용량이 많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쉽게 정전이 났습니다. 정전이 나면 TV나 냉장고 이런 전자제품이 쉽게 고장이 났습니다. 또 여름에는 그 40도 올라가는 그 여름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1시간 예배를 드리면 제 몸에 땀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기를
승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시간이 흘러 서산중국교회에서 전기 승합공사에 대한 비용을 또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 센터가 승합공사를 잘 하고 또 이제는 에어컨도 켜면서 우리가 센터를 힘차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승합공사를 하면서 우리 마을까지 전기를 다 모아주는데 저희 센터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마을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전기 승합 공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 무더운 여름에 또 겨울이든지 태국에서 더 많은 사역들이 센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예배당 보수공사 좀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갈색 벽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것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떨어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제거하고 또 이제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서 안전과 또 깨끗함과 또 깔끔하게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교센터 앞 도로 포장한 사진인데요. 원래 센터 앞에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울퉁불퉁 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차가 빨리 상했습니다. 또 비가 오면 진흙으로 길이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 센터 앞에는 사람들이 또 많이 오는 그 길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는 언제 이 도로에 포장이 될까? 또 우리는 재정이 없는데 또 센터 옆에는 집들이 많지 않기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인데 갑자기 구청에서 이곳에 도로 포장을 해주겠다고 와서 센터의 앞길을 포장으로 다 해줬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센터 입구까지 사람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음 사진 보시면 하나인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변해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센터 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마침을 기도회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주일 예배의 모습인데 학생들이 뜨겁게 찬양하며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마음에 저는 학생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학생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깨닫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우리 이 센터의 전도를 위해서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주말 학교로서 악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센터에 새로 들어온 전도사님이 계신데 전도사님 부부인데 띠띠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은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또 요즘에는 혼자서 독학으로 키보드까지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의 도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센터의 모든 학생들이 악기를 배우고 또 실력이 향상되어서 나중에는 예배에서 학생들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이런 교회나 센터에서 배울 수 있는 악기를 잘 배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음 사진 보시면 영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기남 선교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영어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 센터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영어를 또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발음은 저희 아내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서 태국어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는 그런 글로벌한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주말학교 한국어 저도 주말에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가르치고는 있는데 향상되는 것은 속도가 아주 더디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또 지나가게 된다면 악기와 또 영어와 한글 교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전도할 것이고 또 센터 주변에 있는 학교에 저희가 전단지를 뿌리든지 현수막을 붙여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5,000원 정도의 돈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르칠 때 아이들이 쉽게 왔다가 쉽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센터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센터 학생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어린이 성경 통독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어린이 성경 통독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우리 센터 안에서 조를 나누어서 우리 사역자와 또 저와 또 여직원이 함께 주장이 되어서 학생들과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이 성경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림이 많이 있고 구약과 신약을 2, 3일에 걸쳐서 통독을 하고 또 그 시간에는 예배가 있고 또 후에는 학생들과 즐거운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마치 말씀 수련회를 저희가 재작년에 가졌고 또 작년에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커지는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그 신앙 훈련을 위해서 다음 사진 보시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 사역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학생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자 훈련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 아이들의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을 바라며 아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센터 아이들이 이러한 성경 통독이나 또 예배나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사진 보시면 저는 세례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의 명령처럼 우리 센터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학생 이상 그리고 센터에 온 지 1년 이상 저와 믿음 생활을 같이 한 학생들에게 또 믿음이 확실한 학생들에게 센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저희가 베풀기 전에 학생들에게 약 3주간 때로는 4주간 같이 모여서 다시금 신앙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저희가 지난달이죠. 2월달에 학생들에게 세례를 준 모습입니다. 4명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태국에서는 대부분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영장에 가서 먼저 학생들과 모두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로 꽃과 또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세례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주에 학생들에게 세례 증서를 주고 다시 그들을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선교 센터를 통해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세례를 받는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과거의 삶이 아닌 이제는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연합에게 드리는 모습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제가 주로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예배만 드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 학생들이 외부에 특별한 집회, 정말 유익한 집회가 있다면 학생들을 전부 데려가서 우리 센터에서 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예배와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체를 초청해서 우리 센터에서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학생 가정 신방 사진인데요. 센터의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센터에 있지만 짧은 방학, 특히 또 여름 방학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센터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게 되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저는 센터의 사역자들과 함께 학생들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대부분 산적이 있어서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학생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학생의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도 있는데 거기 가서 그곳에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예배가 부담되는 가정에는 저희가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은혜 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신방을 통해서 학생들의 상황과 가정 상황을 보게 되고 또 그 부모님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어머니 주일 드리는 모습인데요. 태국에서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주일, 부활주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주일이 바로 어머니 주일입니다. 특히 태국은 노예사회라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과 어머니가 떨어져서 지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주일에는 꼭 부모님들을 센터로 초청해서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기도해주는 그런 유익한 은혜 시간을 저희가 매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하지만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부모님들을 초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아내와 또 사역자 부부 그리고 행정직원이 있는데 그 3명의 사역자가 어머니의 역할로서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아이들은 3명의 사역자에게 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대해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학생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3명의 선교센터 사역하는 3분이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또 아이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성탄 이브 유기제 저희가 12월 24일 성탄 주일을 앞두고 매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탄의 탄생의 기쁨을 알리고 찬양을 부르고 또 선물을 나눠줬는데 그리고 그들을 그 다음날 성탄 예배로 초청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초청을 하면 100명, 200명 센터가 꽉 차게 예배를 드렸는데 작년 12월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초청을 할 수 없었고 대신 그들에게 이웃을 구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생필품 또 쌀과 먹을 것들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매년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라도 오지 않으면 저분들은 기다리고 섭섭해하는 것까지 느꼈습니다. 저는 이 센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센터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올해 저희가 드렸던 얘기입니다. 조촐하게 저희가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조별로 또 우리 사역자 부부 또 저희 가정 또 드라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학생 졸업식 하는 모습인데요. 태국은 중3 그리고 고3 때 졸업식이 있습니다. 기쁜 날이지만 또 아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3을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사회로 나아가든지 또한 대학을 가게 되기 때문에 센터를 떠나게 됩니다. 또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 중3을 졸업하게 되면 인문계를 할 학생들도 있고 또 직업계 어떤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학생들은 저희 치앙마이 좀 외곽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 학생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아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저희가 모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나오기 전에 3명의 학생을 면접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꼭 와야 될 학생들을 우리 센터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센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센터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중간에 두 분이 계신데 저 남자분이 띠띠 전도사님이고 그 옆에는 사모님이시고요. 마지막 계신 그 여자분이 여자 행정직원입니다. 저희가 매주 사역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간단히 드리는데 저기 사역자 띠띠 전도사님께서 공채를 가져오셔서 열심히 적더라고요. 아마도 제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역자도 전도사님도 가게 전도사님도 가져와서 적더라고요. 제 설교를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달이 지나니까 오늘 이제는 공채를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아마 2달 지나면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공채를 가져와서 제 설교를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앞에서 다 받아 적으면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분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더 준비해야겠구나. 나중에 이분이 책임사주 일을 하시는데 자신은 이곳에 센터에 들어와서 너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이곳에 너무나 많은 걸 배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역이 외국의 선교사가 와서 모든 것을 하는 선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 태국에 와서 태국의 많은 영혼들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우리의 학생들을 양육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자를 훈련시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자와 함께 제 마음에 이런 비전이 생깁니다. 지금은 선교센터 사역이 대부분 학생들에게 기숙사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는 이 사역자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역에 포커스를 더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0%가 학생들에 대한 선교였다면 이제는 50%가 절반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제는 어른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성장하는 일에 제 목표가 비전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고 또 이후에 또 이제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 간증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 보시면 상인족 교회 건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는 경청 남정도의 연합회 후원으로 라부족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가야교회 교회의 성도님의 후원으로 리스족 교회와 라오족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적교회는 믿는 사람이 도시의 태국인들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교회를 짓지 못하기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교회 건축 사역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7년, 8년이 되었지만 그전에 건축 사역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한 군데를 지었지만
그러나 작년부터 가장 한국 교회가 또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건축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은 결코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든 시기에서도 결코 낙심으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시면 선교는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철수하고 한국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열정으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의 사역을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우리 하나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저를 파송하시고 또 태국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힘드셔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든 이 땅 가운데, 힘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선교사에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다른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